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구원해 주시고 역사를 운행해 나갈 때 늘 사람을 쓰시죠. 근데 그분의 방법은 우리 나라고 하는 사람, 우리라고 하는 개인의 나라고 하는 사람만을 통해서 모든 일을 하시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변화시키고 나에게 능력을 주시사 주의 일을 감당케 하실 줄 믿습니다. 그게 성경의 기록이죠.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죄악으로 또 구원해 주셔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분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그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하게 만들고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은 능력을 그분이 주셔서 우리가 그 능력에 힘입어서 모든 일을 감당케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의 일을 행할 때,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자꾸 나만 중심으로 바라보면 안 돼요. 내가 어떻게 변할 것인가를 기대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베드로가 나오죠. 베드로는 누구였습니까? 갈릴리 바닷가에서 평생 고기 잡는 어부였어요. 정말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를 통해서 어떻게 이런 위대한 역사가 일어날 것인가는 아무도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이 오늘도 보지만 어떻게 그를 사로잡느냐, 어떻게 그가 사로잡히느냐, 어떻게 그가 성령의 능력을 덧입을 수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지 내가 얼마나 배웠고 가졌고 뭐 능력이 있고 없고, 이것은 물론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것이 아니고 평범한 우리들을 쓰셔서 주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그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늘 기대하는 것, 그리고 내가 뭐 노력도 없이 무조건 그런 능력만 입으면 될 것인가, 또 그렇게 역사하실 건 아니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 스스로가 나라는 존재를 가지고 자꾸 고정화시켜서 모든 문제를 나로 풀려고 하지 말고 나를 쓰시는 그분 성령님이 계시고 나를 변화시키는 분이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능력이 모든 일을 가능케 하는 것이지 내가 무슨 일을 합니까? 여러분과 제가 뭘 하겠습니까? 뭘 하겠어요? 그런데 사로잡힌 사람들은 그 일을 하시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오늘도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어떻게 변화되어 가고 있느냐, 어떻게 그 때를 분별하고 그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어떻게 이 담대함을 얻는지 오늘도 우리가 베드로를 통해서 그런 걸 보는 거죠. 자, 먼저 성령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 가운데 큰 놀라운 변화는 우선 언어를 통일시킨다는 그러한 상징적인 의미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죠. 자, 3절로 4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각 사람 위에, 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는. 사람의 변화는 제일 먼저 무엇으로 찾아오냐면 성령의 외적인 것으로도 찾아오지만 내 개인적으로는 언어로부터 찾아옵니다. 뭘로부터 찾아온다고요? 언어예요. 언어.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나를 사로잡고 있다는 그런 것들이 방언을 통해서도 경험이 되고, 방언은 은사입니다. 누구나 다 받는 게 아니니까 방언을 못 받았다 그래서 뭐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가, 그런 건 아니죠. 하지만 언어가 얼마나 바뀌어지고 있느냐, 이게 변화를 가늠하는 것이죠. 오늘도 보면은 놀라웠게 많은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여러 나라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함께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흩어져서 각 나라에 살고 있다가 6월절이면 모여들었어요. 그들에게는 헬라어가 모국어인데 그 모국어를 쓸 수 있는 사람도 있고 쓸 수 없는 사람도 있고, 자기 나라 히브리어를 쓸 수 있는 사람도 있고 쓸 수 없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놀라운 일은 뭐냐면은 사도들이 또 120 문도가 성령 받아서 그 방언의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야기들을 각자 지방의 사람들이 자기 언어로 다 듣는 거예요. 언어의 변화가 가장 먼저 일어나는 것인데요, 언어가 통일됩니다. 그래서 자 9절로 1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는지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메대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굽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 아브라인들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일이 어찌된 일이냐 하며. 참 놀라운 일이죠. 그러니까 수많은 나라에 흩어져 살던 유대인들이 모여서 다시 유월절을 지키는데 그들이 성령의 놀라운 역사 때문에 다들 모여서 이게 무슨 일인가 구경하는데 그들이 그 소리를 들을 때에는 자기 나라 말로 다 들었다. 언어가 통일되는 거죠. 성령의 역사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이것은 바벨탑 이야기 창세기 11장을 우리에게 생각나게 합니다. 노아 홍수 이후에 인간들이 또 모이면 또 하나님을 대적해서 바벨탑을 쌓고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흩어보내셨는데 무엇을 가지고 흩으셨다고 그랬습니까? 그들이 각 민족의 언어를 다 흩어버렸어요. 언어가 똑같지 않으니까 민족이 다 흩어져 버렸어요. 그게 하나님께 대적했던 인간들에 대한 하나님의 태도,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었는데 이제 성령을 보내주셔서 구체적으로 그 인간들을 다시 구원하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의지가 방언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이 땅 위에 펼쳐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가 오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의 죄를 구속해 주시고 성령이 그 일을 실천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하는 강력한 메시지를 오늘도 우리들에게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은 세상 구원이라고 하는 일을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성령은 변화예요. 성령은 변화. 우리가 가진 것을 가지고 하시겠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우리를 변화시켜서 자신의 능력을 덧입혀서 자신의 일을 이어가시겠다고 하는 게 성령의 강력한 임재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사람들이 주의 일들을 하는 것이지 그저 내가 지금 주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못해요. 우리는 죄인이고 나는 연약하고 오늘도 베드로 보십시오. 그 갈릴리 바닷가 그 어묵과 성질도 그냥 세상 말로 별로 그렇죠? 그 뭐 하나 댐댐이 쓸만한 사람이 아닌데 그 사람을 통해서 오늘도 역사를 이루고 가고 있거든요. 그것은 바로 뭐냐면 우리가 뭘 기대해야 되느냐, 내 자신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변화시킬 성령님을 기대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분과의 관계 속에서 모든 것을 하는 것이지 나를 통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변화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그만큼 있는 겁니다. 그것이 소중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놀라운 언어의 변화를 통해서 사람들이 놀라고 이거 어찌 된 일이냐,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기느냐 다 놀라고 있는데 그래도 그때도 사람들이 비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참 이런 사람들은 언제나 늘 있죠. 13절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처했다 하더라. 조롱한다. 왜 조롱합니까? 지금 120문도 기도하고 성령 받고 있는 사람들 거의 다 갈릴리에서 오신 사람들이죠. 갈릴리는 유대와 비교해서 시골입니다. 농사 짓는 곳입니다. 못 사는 곳입니다. 유대 사람들, 예루살렘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비하하는 발언을 하는 거예요. 저것들 갈릴리에서 온 친구들인데 아이고 저 대낮부터 술 먹고서 저 쓸데없이 세술에 취해가지고 저렇게 주정하는구나, 이렇게 조롱을 하는 거예요. 참 언제든지 이런 사람들은 있기 마련이죠. 그런데 그런 기적들이 한두 사람도 아니고 그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그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렇게 말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도전이죠. 그때 베드로가 등장합니다. 베드로는 여러분 이렇게 나설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늘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서 몇 명이 구원받습니까? 한 번에 3,000명이니까 그 당시 모인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이 일 때문에 소동이 일어나가지고. 그 당시 예루살렘의 평상시 인구는 3만 명으로 추정하고 있고요. 예루살렘의 그 6월절이기 때문에 그 이상 10만 명 이상, 최종 더 많을 때 20만 명까지 추정을 하지만은 많은 인구들이 모여서 이제 있었던 그런 상황인데 그 중에서 수천 명이 모여서 이게 무슨 일인가 다 몰려들었는데 그 현장은 50일 전만 해도 베드로가 도망쳤던 현장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현장이 예루살렘입니다. 바로 이곳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고 한다면 이런 일이 있을 수도 없는 거죠.
50일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고, 베드로는 50일 전에 도망쳤던 사람인데 50일이 지나고 성령 체험하고 난 다음에 베드로의 변화를 보셔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는요, 이 사건을 크게 생각합니다. 왜? 성령의 역사를 방해하는 것은 그냥 있을 수가 없는 사람이죠. 그때 베드로는 눈이 열려 있고 귀가 열려졌어요. 유괴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가 이제 오늘 본문 말씀 쭉 보면은 14절부터 보면은 설교를 쭉 하는데 참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어떤 일이냐면은 그가 설교를 하는데 그냥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요엘서 2장 28절 이하를 인용하고 구약 성경을 인용하는데, 베드로는 그럴 사람이 아니에요. 그 당시 구약 성경은 지금처럼 우리가 가지고 다닐 수 있는 성경도 아니고, 성경은 회당이나 저기 성전에 가 있고 그걸 다루는 사람들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인데, 보통 사람들은 그거 비싸서 가지고 다닐 수도 없고 커서 가지고 다닐 수도 없는 거예요. 이 베드로가 언제 성경을 읽고 이거 참 이게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입이 열리고 머리가 열리고 생각이 열리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자, 요엘서 2장 28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만은 본문 17절, 자, 한 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는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리. 베드로가 언제 이러한 말씀을, 분명히 예수님께서 그들을 가르치실 때에 많은 말씀, 구약의 말씀으로 그들을 가르쳤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살아생전에는 이 말씀들이 왜 중요한지도 모르고 생각나지도 않았고 그랬어요. 그런데 진리의 영이 오셔서 그 말씀을 생각나시게 하신다고 그러셨는데, 이 베드로에게서 그런 역사가 일어나요. 그 이후로도 보면 시편 16편 또 시편 110편 계속 이용해서 그 많은 사람들한테 설교를 해나가는 것을 우리가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성령의 역사하는 것은 우리가 놀랄 만큼, 우리가 예상할 수 없을 만큼 놀라운 변화를 우리들에게 가져다 준다. 성령의 역사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베드로는 이번 설교만이 아니라 이제 3장이 넘어가다 보면 오늘 저녁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안전뱅이 이야기가 나오죠. 그 사람들을 구원하셔서 병을 고쳐주어서 이제 붙잡혀서 또 그 공회 앞에서 설교를 하는데, 베드로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자, 사도행전 4장 1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니까 본래 학문이 없는 범인들인데, 배우는 것도 아니고 랍비학교 다니는 것도 아니고 도무지 사람들이 알 수 없는 일인데 이게 성령을 통해서 일어나는 거죠. 이게 그냥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3년간 훈련받은 내용들이 성령을 통해서 다시 뭐 하는 겁니까? 지금 살아나는 거예요. 그의 속에서 있었던 예수님을 통해서 훈련받은 모든 내용들이 엠마오의 제자들처럼 주님께서 늘 가르쳤던 그런 말씀들이 그들 안에서 다시 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는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결론이 일어납니까? 사도행전 2장 36절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리고 그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담대하게 십자가의 보혈과 예수님을 증거하며 너희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고 이야기하면서 불과 50일 전에 있었던 그 일에 대해서 재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 당시 예수님은 죄인이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으러 했는데 50일 후에 모든 상황을 역전시키고 그 일을 베드로는 거침없이 증거하고, 이 놀라운 역사들이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오늘날도 이 사회가 정말 구원의 역사 속에서 들어오고 인민족이 변화될 수 있는 것은 성령의 역사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 길밖에 없어요.
자, 37절 3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는다. 강력하게 성령의 역사를 증거하고 있고, 그들은 또 그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다 찔려가지고 회개했는데 그 하루의 회개에서 예수 그리스도 믿고 세례받은 사람이 3,000명이었다. 여러분, 놀라운 이 성령의 역사는 그때만 있는 게 아니라 지금도 계속되고 있고, 우리나라도 이 역사를 통해서 이렇게 복음화가 된 줄 믿습니다. 다시 이 나라의 민족 속에 이러한 성령의 역사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 힘으로는 못합니다. 저와 여러분 능력 가지고는 아무것도 못해요. 그런데 성령님이 오신 이유가 이런 우리를 쓰셔서 이렇게 변화시키고자 하시는 역사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다시 한번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을 구해야 될 이유가 뭡니까? 그분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정말 베드로를 변화시킨 놀라운 역사는 이거는 그냥 있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성령님께 붙들려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요한복음 16장 13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를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베드로가 이렇게 놀라운 설교를 했던 것은 그가 자기에게 사로잡혔을 때는 아무것도 못했어요. 그러나 성령에게 사로잡혔을 때는 예수님께서 그를 가르쳤던 모든 내용들이 올라오기 시작하고 생각나기 시작하고 연결되기 시작하고 놀라운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는 사람으로 변했다. 진리의 영, 성령의 역사인 것이죠. 자, 또 요한복음 14장 26절도 읽어봅니다. 시작. 보혜사 곧 예수 하나님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이게 지금도 이게 이루어져요. 저도 설교 준비를 많이 하고 말씀을 늘 증거하죠. 또 가정들 이렇게 신방을 갈 때에 기도하지 못하고 금방 연락받고 그냥 가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럼 가면서 기도해요. 가면서. 예정된 가정들은 이제 늘 새벽 재단이나 전에 기도하면서 준비를 하지만 그렇게 가는 가정들은 그냥 가죠. 그냥 가.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가정들에 대해서 잘 몰라요. 제 가족들이고 또 어려움을 겪으신 분들은 또 잘 모르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래서 성령님께 얼마나 기도를 하는지 몰라요. 운전하면서 주여. 저는 그 가정이 잘 모르고 그때마다 성령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하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되면 제가 놀래요. 와, 이 가정이 이런 문제가 있었구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내가 배워죠. 제가 하면서 제가 성령님을 통해서 배워요. 아, 주님께서 이 가정을 통해서 일하는 애가 있구나. 아, 그렇구나. 성령님께서 나를 통해서 역사하실 때 제가 그 소리를 듣고 제가 배우고 또 성령님의 일을 바라보면서 가정을 축복하는 일들을 늘 경험해 나가거든요. 성령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을 변화시켜 나가고 있다는 것을 믿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능력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분이 오셔서 우리를 변화시켜야 우리가 분별의 영을 받고 분별할 수 있고, 우리는 다 분별 못해요.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아유, 너무 부족하죠. 근데 그분은 하시거든요. 그분은. 특별히 중요한 것이 뭐냐? 이 보혜사 성령님, 지난번에 한번 강조했지만은 이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를 돕는 일인데, 이분은 뭘 하시는 것이냐? 우리의 우리가 진리를 알고 있는 것만이 아니라 진리를 실천할 수 있도록 돕는 분이 보혜사 성령님. 보혜사 성령님이라고 하는 분에 대해서 요한복음은 분명히 증거하고 있는데, 자, 요한복음 14장 16절 2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보혜사, 우리를 돕는다. 근데 그분이 뭘 돕느냐? 실천을 도와요. 그래서 오늘도 베드로를 보면은 어떻게 이렇게 용기 있게
그렇게 도망치고 목숨을 하나 때문에 했던 사람인데 이럴 수 있을까? 성령께서 팍 들어오시면 용기가 납니다.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들어가시면, 역사하시면 두렵지 않아요. 절대적으로 두렵지 않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모이든 그건 상관없어요. 정말 성령님께서 나를 사로잡으시면 흔들림이 없어요. 그 성령님께서 우리의 모든 진리의 실천을 돕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나 혼자 내가 가진 가능성만 자꾸 바라보지 말고 성령님을 구하고 순간순간 자꾸 주님을 부르고 그분의 은혜가 내게 임할 수 있도록 그분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꾸 심령을 열으세요. 그분이 계십니다. 여러분, 성령님 계신 걸 믿습니까? 따라합시다. 나는 성령님이 계신 것을 믿습니다. 내가 성령의 전인 것을 믿으셔야 돼요. 전 늘 그분께 묻고 기도하시고, 그분은 우리가 로마서 8장 26절 27절에 있는 말씀인처럼 우리의 연약함을 돕고 우리의 기도를 돕는 분이 그분이십니다. 그래서 매번 자기 것을 생각하지 마세요. 자기 것을 가지고 하려고 하지 마세요. 성령님을 통해서 모든 일을 하시려고 자꾸 그분께 맡기시고 그분을 통해서 주신 은혜와 변화를 받아들이고 늘 그분과 하는 것을 훈련하셔야 돼요. 사람을 평가할 때도, 어떤 일을 평가할 때도, 분별할 때도 절대, 저는 아예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를 해요. 어떤 일을, 상황을 분별해야 될 때라든지, 사람과 어떤 대화를 나눠야 되는데 진위 여부를 가려야 답을 할 수 있을 때라든지, 많은 상황이 있을 때마다 저는 아예 고백해요. 주님, 저는 모릅니다. 몰라요. 제가 알고 있는 지식이 있지만 몰라요. 그거 가지고 저는 저 모릅니다. 성령님 하고 대화는 하면서 귀는 계속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것, 내 안에서 나를 감동적으로, 영적으로나 여러 가지 감동시키시는 것, 아주 미세한 것들을 계속 듣고 말하고 내 영은 그분과 함께 있고, 이런 상황이 되지 않으면 정말 어떤 것도 못해요. 어떤 것도 못해요. 모든 것을 하는 것은 성령님께서 나를 쓰시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을 저는 지금도 매번 경험합니다. 경험해요. 제가 이번 다니엘 기도회 이 말씀 준비하는 것도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잖아요. 처음에 계획했던 것들은 이 말씀이 아니었어요. 이게 제가 준비했던 자료들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다 쓰지 못하게 하시고 날마다 기도하며 주님께 주시는 마음을 품게 되고 서로게 깨닫게 되고 자꾸 주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것을 강하게 느껴서 그냥 순종해요. 그냥 그때 순종해요. 성령께서 우리 교회에 분명히 일을 하고 계신 줄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일을 하실 거예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실 일이 있으셔요. 그래서 그분이 일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일을 하고 계신다고. 여러분 그냥 자연적인 상태, 우리는 아무 능력이 없는데 그분이 함께하면 달라요. 그분이 함께하면 뭐라고요? 달라요. 나는 아무것도 없는데 성령이 나와 함께하면 나는 달라져요. 오늘 베드로를 보시면 그런 놀라운 역사가 기록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기도하실 때 성령님의 강력한 은혜를 구하시고, 오늘 하루를 사실 때도 그분이 여러분 안에 감동 주시는 것, 그분이 생각나게 하시는 말씀, 그분이 여러분에게 하시고 싶어 하신 일들에 관심을 갖고 그분에게 맡기시며 살아보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 찬송 같이 부르시고요.